습니다. 에스겔 18장 말씀의 배경에는 에스겔의 예언을 들었던 포로민들의 상황 인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식은 그들이 즐겨 쓰는 속담에 나타나고 있는데 18장 2절에 나오는 속담입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리다라는 그 속담에 그들의 상황 인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유다 백성들은 열왕기서에서 보여주듯이 므낫세와 아몬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징벌 때문에 유다가 고난을 당했고 자신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을 그들이 들었거든요. 예레미야 15장 4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행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세계에 흩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유다가 멸망했을 기원전 586년에 유다 백성들은 그 예언을 생각하고 자신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망한 것이 아니라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므낫세와 아몬과 그의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유다 백성들의 탄식의 내용이 예레미야애가 5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지만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모든 것이 다 조상 탓이에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서도 그러나 그것을 자기들의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조상들 때문에, 조상들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속담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하는 그 징벌의 그 내용은, 그 심판당하는 그 고난은 자기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각 개인의 행위를 심판하시는 분이지 누구의 죄 때문에 그 사람이 죄의 대가를 치른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각 개인의 행동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와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에스겔 18장 19절로 32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개인의 운명은 개인의 행동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 탓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탓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로 20절 말씀은 에스겔 1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오늘 19절,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 20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그랬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라 그랬습니다. 범죄한 그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조상들이나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시죠.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도 우리 부모 소속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고 부모님도 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이 다 내 것인데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식의 죄 때문에 부모가 죽는 그런 예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 거예요. 자기가 행한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지 조상 때문이나 부모나 다른 사람 때문에 벌을 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유다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 같은 조상 탓을 아주 무의식적으로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쁜 일을 당하게 되면 이 조상 탓을 우리가 돌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상 탓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괜히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이 유교와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인 이상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유교의 영향도 받고 있고 불교의 영향도 받고 있고 또 무속신앙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기독교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 그런 영향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받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불교나 유교의 용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은 유교와 불교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교나 불교나 이런 것들을 연구해야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내용들을 분별해낼 수 있고 기독교가 정말 진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유교나 불교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를 보면 연기설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어요. 연기설. 이게 불교의 우주론인데 이런 겁니다. 모든 존재는 이것이 생하면 저것이 생하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멸한다 하는 그런 교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이 인과관계가 있고 상호 우전적이고 다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사상인데 이 사상이 어떻게 적용이 되냐 하면 어떤 조상 때의 인연으로 인해서 그 자손들이 업보를 당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비교해 보면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후손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업이라고 하는 용어는 의도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업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도적인 행위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들이 지금 잘못을 했어요. 그러나 업보, 그 죄의 대가는 누가 당하느냐? 후손들이 당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 무의식적인 그런 불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잘못되면 조상 탓을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회사가 망한다든지 뭐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러면 이 조상을 원망한다든지,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이 묘지를 잘못 써서 그렇다라고 하고 이 묘지를 살펴보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런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 사상이 아니고 불교 사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상이 기독교에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과거에 한때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그 베스트셀러가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저주를 끊어라라는 그런 책들이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영향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지금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조상 탓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탓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동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모나 자식의 죄가 서로 전가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영향을 줘서 자식이 부모의 죄 때문에 벌을 당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각 개인이 행한 행동의 결과로 삶과 죽음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은 모두 자기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겁니다. 다른 누구의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원망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두 번째 사실은 악을 버리고 그 악에서 돌이켜야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은 돌이킴을 통한 변화의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흔히 회개한다라고 번역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 슈브라고 하는 동사는 그 원래 의미가 가던 길에서 방향을 전환해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고의 전환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위를 동반하는 실제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생각만 바뀐다고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 다시 돌아서는 삶을 동반하는 실제적인 변화가 있을 때 그것을 회개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실제적인 변화가 있을 때, 회개하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들이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또 조상들이 설사 많은 죄를 지었더라도, 혹시 본인이 과거에 많은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배제하지 아니하시고 포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23절에 나오는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악인이라 할지라도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악인이 죽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 우리 사람들은 원수가 잘못되면 얼마나 통쾌합니까? 막힌 것이 다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통쾌함을 느낄 텐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데,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들이 행한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율법에서는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정죄하는 게 그 기능이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잘못하면 모든 것을 다 불순종하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의 차원은 달라요.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은혜의 차원에서는 그 범죄한 것을 기억하지도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므낫세와 아몬이나 너희 조상들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나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용서해 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반복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을까요? 포로민들이 조상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 죄 때문에 그렇게 징벌을 당하고 있고, 그 죄를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애타게 외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포로민들이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불평하는 내용이 29절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상황 인식이 잘못되고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니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실 수가 있느냐, 그런 불평, 그런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공의롭게 집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타락해 죽는 것도 자기의 행동의 결과고, 악인이 회개해서 구원 얻는 것도 자기의 행동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지금 너희 유다 백성의 길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나님 그렇게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그 큐티에 적용하는 묵상의 틀을 제가 나눠드린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큐티엔을 보면 자주 언급되는 게 뭐냐 하면, 나에게 오는 모든 사건은 나의 삶의 결론이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모든 사건은 나의 삶의 결론이지 조상 탓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결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그걸 몰랐지만 하나님 그걸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가 최종적으로 포로민들에게 선포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30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오늘 30절에 보면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다른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오늘 30절에 보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 나타납니다. 오늘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응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보응하시는 하나님, 받아 마땅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벌을 받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이 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 대로 받아 마땅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요행을 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가는 건 우리 스스로 해야 돼요. 우리가 죄에서 떠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일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 수 있지 내 결단과 의지로는 절대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미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들,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그분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 50년, 40년 이상 목회하신 어른들이 늘 후배 목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좋은 교인을 만드는 건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을 해요. 목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인위적으로 목사가 좋은 교인을 만들 수 없다라는, 좋은 교인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에게 은혜도 주시고 징계도 하시고 그런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좋은 교인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끝까지 잘 달려가는 건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응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내 힘만 갖고는 안 되고 성령이 도와주셔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 주셔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지 않고는 절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하루하루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고단하고 지쳐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돌이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아래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셔서 그런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온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응보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불러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해 주신 그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죄를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이 지쳐 있습니다. 고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승리하게 하시고 이 세상 다가오는 길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